저희가 지금 금요 예배 때 다니엘서를 보고 있고요. 이제 다니엘서를 보고 나면은 계시록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라디오 광고에서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그런 광고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다니엘 계시록 그 강해를 오늘 날짜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속으로 이렇게 뭐 다음 주까지 하신다고 그걸 막 뭘 넣어갖고 검색해서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 지난 주간인가 이렇게 그 교회 끝나고 그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듣는데 다니엘 계시록 그거를 이렇게 열흘 동안 한다는 그거를 라디오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어느 목사님이지 그러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 검색을 해봤더니 한국에 계신 안식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LA에 이렇게 그걸 LA까지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안식교는 본인들이 자신들을 부르실 때는 이렇게 재림교회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이제 안식교가 음식 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독특한 교리를 갖고 있고 안식교가 어떤 교회인가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할 때 15년 전에 안식교는 그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예배당을 빌려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저도 좀 미심쩍기는 미심쩍은데 꼭 뭐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 세미나 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안식교에 접하게 했던 그 이상구 박사님이 그 안식교를 떠나게 되면서 그런 제목으로 신문의 전면으로 광고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교의 그 교리 중에 이제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인간들을 이렇게 그 어떤 품성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구원의 자격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구원받았다 뭐 그걸 정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조사를 해갖고 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제 그걸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론이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처음 안식교로 오신 분들에게는 한동안은 이걸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구 박사님이 이제 그런 교리가 있는 줄 모르고 안식교에 입교했다가 그런 교리는 반복음적이다. 그리고 폐기돼야 된다. 막 이제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안식교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으로 인해서 안식교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 그렇게 쓰셨어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요, 제가 지금 다니엘 계시록 강해를 이제 하니까 혹시 그 광고를 들으신 분 중에 저희 교우들 중에 우리 목사님이 하는 거랑은 어떻게 틀린가 한번 비교해 보자. 그래갖고 그만 열심히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도 보면은요, 안식교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흥미있는 그런 그 내용들 또 그런 그 주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강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론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 시각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시각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정죄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단지 이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다니엘하고 계시록 이제 다니엘 끝나면 계시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꿈하고 해석을 알려라. 그래서 알리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은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지금 그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려드리겠다.
그 뭘 받아갖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믿음이 있었기에 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신부의 영성이 있기에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을 알려주시는 그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알게 됐다. 그거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다니엘의 그 꿈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리옥은 왕의 근위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가갖고 지혜자들 죽이지 말라. 내가 이제 그 왕 앞에 가면 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하라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기 이제 아리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내가 그 꿈하고 해석을 알려줄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찾은 게 아니고 다니엘이 시간을 좀 달라 그랬고 꿈을 알게 됐다고 그 다니엘이 온 거예요. 아리옥이 찾아낸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이제 알게 되고 아리옥에 가서 왕 앞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 아리옥은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꿈을 알려줄 사람을 찾아냈다고. 왕한테 이제 마치 있을 수 없는 정말 힘든 일을 자기가 해낸 것처럼 막 그렇게 왕 앞에 가서는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그 금요일 날 저희 그 침례식 하면서 윤예림 자매하고 그 이예나 자매가 블랙 마운틴하고 뭐 노아의 방주하고 이렇게 다녀온 그 간증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처음 할 때 저한테 이렇게 책을 한 권 줬어요. 무슨 책이냐면은 6.25 한국 전쟁이 있을 때 전쟁 구하들 한 1,000명 이상 구한 러셀 블레이즈델이라는 그 미군 군목 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어보시라고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제 이 러셀이라는 그 군목 분이 막 전쟁에 부모를 잃고 고아들이 막 길에서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다 막 데려다가 거두고 그게 한 1,000명 넘었는데 그런데 그 서울이 이렇게 함락되면서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다 전쟁통이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막 그 와중에 비행기를 구해갖고 애들을 제주도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제주도의 디네스라는 중령한테 애들이 한 1,000명 이상 간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기거할 곳을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그 디네스라는 분이 자기가 그 1,000명 넘는 고아들을 구출했다고 베를힘이라고 이거는 전쟁터의 뭐 찬송가 이제 그런 그 뜻이잖아요. 베를힘이라는 막 책을 펴내고요. 그 소재를 갖고 그 라커드슨이라는 그 배우가 있었잖아요. 그분 주연으로 영화도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디네스라는 분한테 막 훈장도 드리고 막 이제 그랬었대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고아를 구한 거는 디네스 중령이 아니고 러셀 블레이즈델 그 군목이었다. 이제 그게 이제 밝혀졌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그 책에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아리옥도 다니엘이 꿈을 알고 이제 자기를 찾아온 건데 자기가 찾아낸 것처럼 막 자기가 막 애써서 찾아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인간 세상에서는 일단 어떤 이런 공이 있으면은 그 자기 것으로 막 가로채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과 대비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6절에 보세요. 26절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제 왕은 주체를 다니엘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과연 얘기할 수 있냐? 그 꿈을 알 수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 물으신 거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여기 자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걸 나타낸 것은 나에게 그걸 나타내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절대 아니다. 내가 다른 지혜자들보다 낫기 때문이 절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얘기해. 그럴 때 그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거 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막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런 거 조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다니엘은 자기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저희가 이제 보기 시작한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말세에 대해서 많은 그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들을 얘기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그냥 준비가 돼 있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말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지금 다니엘서의 그 주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절대신앙 신부의 영성입니다. 다니엘이 절대신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 절대신앙, 또 신부의 영성,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없는 그 신부의 영성,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에서도 다니엘의 그 신부의 영성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에게는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인간 근위대장인 아리옥은 왕 앞에서 자기가 공세운 것처럼 어떻게든 자기를 좀 드러내고 높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높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알린다. 하나님이 왕에게 알리는 거다. 그러니까 왕보다 위에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 겸손하게, 내 지혜가 뛰어난 것 절대 아니다라고 자기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런 때도 있어요. 이제 실제로는 신앙생활하지만 많이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계속 높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가? 그건 이렇게 내가 겸손하려고 꾸며서 그렇게 되진 않아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 꾸며낸 겸손, 저희 골로새서 볼 때 봤었습니다. 꾸며낸 겸손이라고 나와요.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겸손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꾸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이렇게 뭐 안 드러내는 척 막 그러면서도 뭐 겉으로는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막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괜찮지 막 이렇게 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꾸며낸 겸손은요, 결국은 이렇게 꾸미고 있구나,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진짜 겸손할 수 있느냐? 뭐 내가 겸손해야지 막 그래서 겸손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진짜 겸손할 수 있느냐?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로 알면은요, 그런 겸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그냥 대략 지식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누구신지 알면은요, 까불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로 안다는 것은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저희 신앙사라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웬만큼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가슴에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고백되는 거예요. 오늘 그 다니엘의 말 속에 고백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먼저는 이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꿈 내용을 얘기합니다. 31절에 보시면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왕이 한 신상을 보셨다고. 이때 뭐 느부갓네살은 뭐 완전히 압도됐을 거예요. 자기가 꿈에 봤던 그 내용을 딱 첫 마디에 딱 얘기하는데 신상 보셨다고. 그때 완전히 압도됐을 거예요. 그런데 32절에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새요,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니. 여기 이제 순금은 다음 주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순금은 바벨론입니다. 가슴과 두 팔의 은은 바벨론 뒤에 이은 메데바사 제국, 배와 넓적다리 놋은 그 뒤를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은 로마 제국,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게 하고 다니엘에게는 알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큰 주제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그 주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요,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손이 되지 않았는데 그 돌이 날라와서 새와 진흙의 발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35절에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고. 여기 손대지 않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 일도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국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제국들을 폐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알게 된, 다니엘이 보게 된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다니엘은 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뭐 겸손한 척 꾸밀 뭐 그런 마음도 들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요. 그 당시 제국이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를 높이고 뭐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요,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부의 영성,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높이는 진정한 겸손의 영성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서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경험적으로 알 때 그렇게 돼요. 겸손은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뭐 이렇게 자기 높이고 뭐 그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순복하면은,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명령에 순복합니다. 그때 자기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는 그 명령을 순복할 때 자기 발걸음을 계속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 명령을 듣습니다. 왕자였을 때 자기가 동족들 돕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안 됐어요. 그리고 미디안에 와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냈어요. 모세는 만약 출애굽을 이끈다면 40년 전에 왕자 시절에 젊었을 때, 힘 있었을 때 그때가 훨씬 낫지 않았을까? 지금은 가능성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못 간다고, 나는 혀가 둔한 자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죠. 그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자기가 그냥 그 지팡이를 들 때 하늘이 열리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 그걸 목도하는 거예요. 250만이 하룻밤에 같이 나오는, 250만이면 저희 LA 인구의 뭐 한 3분의 2쯤, LA 인구의 3분의 2쯤이 갑자기 다 모여서 나오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난 못 간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순복하고 왔더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진정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어렴풋이만 아는 그 이유가 뭐냐? 잘 순복하지 않아요. 늘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핑계가 많아요. 그러면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순복해야 돼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새삼스럽게 그물 내리라고. 그런데 가서 그물 내립니다.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심히 많이 잡았다 그래요. 저희가 순복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경험이 됩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경험이 돼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마음에 오는 그 생각을 순복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적당히 순복하는 그런 그 신앙이 아닐 수 있기 바랍니다. 순복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경험이 돼요. 여기 뜨인 돌이라고 나오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저희 가운데 이 뜨인 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가 계획하고 뭐 어느 누가 이렇게 노력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냥 직접 하시는 그 일들, 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조금 순복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뿌리가 있다면 그것들이 다 뽑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내 이렇게 좀 자아가 남아서 아직도 이렇게 좀 재고 계산하고 그런 게 있다면 오늘 저녁에 그게 완전히 부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냥 겸손을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낮출 자고 하나님을 높일 자다, 그것이 정말 마음에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복하고 나간 그 다니엘에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모습이 있는 것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한 70%쯤 따라가는, 80%쯤 따라가는, 90%쯤 따라가는 하나님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젠 100% 남김없이 순복하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그런 주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주의 백성 되어지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